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날이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꽃은 피고 또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영 가운데도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이 봄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아가서를 묵상함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일에 정말 열심을 내시고 주 안에서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 가장 가슴이 설렐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가슴이 설레세요? 네, 악당이 처벌을 받을 때 설레세요? 네.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청혼할 때 나와 결혼해 줄래라든지 뭐 Will you marry me라는 어떤 이런 영화의 대사들을 볼 때 참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이 사랑을 좀 느껴보셨습니까?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정맥 때문에 자꾸 심장이 뛴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정맥 때문에 심장 뛰는 것 말고 참 너무 좋다, 좀 너무 설렌다, 야 정말 너무 너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기분과 이 감동 감정들을 계속 느끼고 싶다 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부부간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설렘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야가서를 묵상하면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남자가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한 여인이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를 향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도 하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이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평소에 이런 사랑을 고백하면 아내가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뭐, 왜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요,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집에 와서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잘못한 거 있나? 마음대로 돈 쓴 게 있나? 우리가 막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고백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부부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 왜 복이고 가정이 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복이냐 하면 이 여자 집사님도 아가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이 사랑의 고백으로 또 남편에게 대답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사랑 고백과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이 표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가서 묵상을 하면서 부부간의 대화가 좀 더 부드러워지셨나요? 아니면 정말 자녀들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고 있으십니까?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 많이 커서 아직은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키가 이제 148 정도 돼요. 이제 많이 컸어요. 엄마랑 이제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제 이제 퇴근을 하고 제자 훈련 마치고 또 우리 장로님과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교제와 대화들을 한 이후에 저녁에 늦게 한 8시 반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큰딸이 오는 거예요.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입술을 쭉 내밀면서 아빠 뽀뽀해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들 서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이 언어가 또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표정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잘하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는 I love you 이런 표현들을 정말 자주 사용하고 또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키스하면서 입맞춤하면서 허깅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특별히 경상도는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이 가족 간의 이런 사랑들을 더 많이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이런 일들이 이 아가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변한답니다. 와가지고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여러분 아버지 학교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학교 끝나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데요. 숙제하느라 열심히 하다가 또 어느새 돌아가 보니까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학교 특별히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아가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체질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남녀 간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한 번씩 또 안아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오기 위해서 산을 달리고 또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왔다 그래요. 왜 빨리 넘어왔을까요? 보고 싶었겠죠.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빨리 넘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거칠게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여인을 창으로 들여다봤다라고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뱉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읽었던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청혼인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자. 나와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 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이 고백의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당신 좀 데려가야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 내가 너를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고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이 청혼과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헤어지고 싶지 않죠. 또 대화하고 싶죠.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왜 오래 가지 못하고 점점 갈등하고 깨어지고 다툼을 겪게 되고 특별히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하거든요.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그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녀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그럴 때는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을 쏟아내죠.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무언가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이 자녀가 나를 행복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커서 무엇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멀어지고 그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말 내가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을 할 때만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찾아가셨고요. 특별히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을 똑같이 질문하시는데요. 무슨 질문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세요. 무슨 일을 맡기셨냐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 성도들 양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니까요. 주님은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를 믿어주고 세워주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그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근데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너무 제대로 믿으면 고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으려고 해요? 적정하게, 적당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헌신하고 너무 내 삶을 이렇게 드리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주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좀 해라. 내가 피곤하니까 네가 좀 해.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가 좀 헌신해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보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려주시고 더 깊이 말씀하시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부르심 받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신데요.
그러나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고 훈련하시는 그 방법이 있고 훈련의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막으시고 정말 하루 종일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게 하시고 설교 준비만 하게 하셨던 때가 한 3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역을 열어가시고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고 또 다른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듯이 저는 굉장히 바쁘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까요? 주님, 저에게는 왜 이런 일만 시키십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제가 주님 너무 바쁜데요, 너무 피곤한데요, 일 좀 줄여주세요 라고 제가 주님께 말씀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제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그러하지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사역을 하면 그 영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또 다른 영역을 우리가 사역하게 되면 또 다른 영역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점점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혼주 측이 굉장히 실수를 한 일이고 그 결혼식의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구해오지도 못하고 이러면 손님들을 우리가 잘 접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안을 당할 수도 있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 이 집에 초대해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요. 물을 가득 채우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근데 그들이 떠서 가는데 뭐가 이 물이 변해서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때까지 놔뒀냐라는 거예요. 보통은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그 포도주를 즐기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혀의 감각도 좀 사라질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야, 이 집은 어떻게 해서 아까 먹은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의 포도주를 지금 내놓느냐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그 감격을 누렸을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감격했을까요? 그들도 감격했겠죠. 우와, 너무 좋은 포도주다 정도는 했겠죠. 그러나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사람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소름 돋지 않았을까요? 전율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평생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또 다른 집에 가서 잔치할 때 더 좋은 포도주 마셨다라면 뭐 그 집이 이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 먹어도 한 달 이상 가지 않잖아요, 그 감격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평생의 이 감격을 누리지 않았을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또 사역의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붕어빵 전도하면서 매주 나오는데요, 거기에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지 않나요? 어제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우리에게 아이스크림 720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웃에게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평소에 붕어빵도 받지 않던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니까 정가가 개당 한 3,500원 되더라고요. 좋은 아이스크림 나눠주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형제 순회전도단, 우리 참여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제가 너무나도 축복하는데,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큰 헌신인데, 지역마다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 가서 도와주시면서 함께 전도하고 전도 축제하고 그들에게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는 또 한 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들 얼마나 큰지. 제가 형제 순회전도단 자리 잡기 위해서 1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를 비우고 매주 그렇게 사역을 다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느꼈던 그 감격보다 사실은 그 교회에서 느꼈던 감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세워진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제 온몸 가운데 임하는데, 야, 하나님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년째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사역, 학원 사역, 유학생 사역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헌금하시는 분들, 더 깊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부는 봉사부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셀리더들은 셀리더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른대로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예배하면서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제자들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안에 분명히 발견하시고, 또 여러 사역들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감동이 있다면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헌신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여러분의 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더라라는 거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여기까지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우리 김정자 권사님 장례 예배로 인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의 사위 되시는 우리 김선익 집사님. 집사님 그냥 전화 왔어요. 전화가 왔다는 것은 제가 느꼈겠죠. 돌아가셨구나, 소천하셨구나. 근데 집사님께서 덤덤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듣는데 뭔가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아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의 말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이것도 예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부르심이구나. 마지막 부르심이죠. 처음 부르심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고 계속된 우리 안에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명을 이루기 원하시고 어떤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부르심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르심이구나.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이것이 정말 귀한 부르심이구나. 예전에는 이것을 귀한 부르심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함과 그 집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해야 할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이 부르심이에요. 마지막 부르심, 천국으로의 부르심. 왜요? 이게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은 잠시 슬플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어때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부르심.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날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다가 억지로 멈추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감동을 주시니까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메시지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곳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여러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마음껏 감당하시다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부르심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라며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주님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